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2장에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실로아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실로아노는 신라의 신라, 바울과 신라 옥에 같이 갇혔던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글을 잘 못 썼는지 어쨌는지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하면 그걸 기록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로아노는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을 써요. 신실한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똑똑하고 돈 많고 부자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막 적극적인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신실한 자를 써야 합니다.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막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시면 결국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봉사고 헌신이고 다 되려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은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뭐 좀 괜찮은 사람이 오면, 좀 뭘 잘하는 사람이 오면 냅다 일부터 시키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반주자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와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먼저 서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드는 것이 먼저지, 뭐 할 줄 아는 사람 오면 그냥 일부터 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하라고 하지도 마시고 본인이 기도하고 때가 돼서 믿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거지. 뭐 헌금도 마찬가지, 뭐 11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직분을 그냥 주서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분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적어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공예배 다 나와야 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하고 10의 일을 해야 하고, 이거 우리가 뭐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직분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인정으로 뭐 너도 이 사람도 받으니까 이 사람도 받아야 되고, 이 사람 집사 같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 권사 받을 때 이 사람도 권사 받아야 돼. 이게 문제, 이게 문제. 교회. 우리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뭐 권사들은 실행위원회에서 세울 것이고 장로님들은 투표를 할 건데, 피택하려면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번 주에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고민이 많아요.
또 누군 붙여주고 누군 안 붙여주고 또 다 뭐 누구의 자식이고 이러니까 온 가족이 시험 들 일이 생겼어요. 이제 떨어뜨리면 뭐 장로님들이야 뭐 성도들이 뽑는 거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감당하시고 권사 직분 줘야 되는데 뭐 준비가 안 돼, 믿음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직분을 줍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뭘로 봐요? 뭐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일단 기본을 해야 돼. 기본. 새벽 예배를 뭐 100% 출석은 못해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공예배를 참여해야죠. 근데 그 기본조차도 못 하는데 어떻게 직분을 줍니까? 뭐 교회가 뭐 어려워지든 뭐 시험에 들든 어쩔 수 없어요. 뭐 장로님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추천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렸잖아요. 10월 달까지 기회를 드린다. 그때까지 해라 이거 해라고. 근데 뭐 안 받고 싶어서 안 하는 건지 뭐 힘이 안 돼서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분을 뭐 미리 받은 사람은 뺏을 수도 없고 지금 권사 장로님을 어떻게 뺏어? 그랬다가 또 더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 권사 장로님 되신 분들은 신실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겠죠.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입이 무거워져야 하고요. 복음 외에는 말할 것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돼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서서 막 앞서서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너무 겸손해서 문제고 어쨌든 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잡으셔서 죄를 잘 감당해내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베드로가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건 사실 엄청난 큰 의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란 말이죠. 그 제자가 완전한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그 제자가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뭐 그러니까 바울하고도 옥에 같이 갇히겠죠. 그 정도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을 정도의 그런 신앙이라면 이런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돼야 권사 장로지. 그냥 남발하니까 그냥 아무나 권사 받고 아무나 장로 받아서 그렇지. 사실 이 정도의 믿음에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의 편지, 이 베드로 전서 이제 우리가 끝인데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베드로 후서를 하게 될 텐데 편지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또 교회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베발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가 막아도 그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참된 은혜. 그냥 험하고 허탄한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이게 뭐 복음이죠.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뭐 권면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마찬가지죠. 저는 뭐 다 돼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전하면서 같이 듣는 것이고 저도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이지 제가 뭘 다 돼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근데 가끔 듣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듣다 보면 목사는 다 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경험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물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쓰임 받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나 그러나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려지고, 그래서 조금도 내가 하는 일에 교만이 섞이면 안 되고 뭘 알아주길 바라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걸은 빨리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던 일을. 뭐 열심히 일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왜 안 알아주냐는 마음이 들면 벌써 여기가 서운해지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호미도 내던지고 놔둬.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아무데나 내던지지 뭐. 제자리 갖다 놓고 와서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풀이 잔뜩 자라도 상관없고 나무가 우거져도 상관없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까짓 것 때문에. 아니 물고기 다 죽으면 어때요? 뭐 그게 우리를 살립니까? 나무가 물창해지면 어떻고 풀이 잔뜩 자라서 사자, 호랑이가 돌아다닐 만한 동네가 되면 어때요? 그게 우리를 살립니까? 아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관리하는 건 어쨌든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진짜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확고해질 때까지 차라리 여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해야죠. 왜 저는 가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막 놀러 가가지고도 막 예배 드리잖아요. 야유회 가도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나가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놀러 왔으면 놀지 뭘 그렇게 예배까지 드리나, 그냥 뭐 맨날 드리는 예배 이랬었는데 왜 선배님들이나 예전의 교회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놀든 일을 하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뭐 꼭 기도를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고 야유회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은혜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 마음인지를 먼저 깊이 봐야 돼요. 내 감정으로 세워진 마음인지.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지, 이 헌신이, 이 봉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목사인데 안 알아준다고 그런 소리나 했었고, 장로인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런 소리 했었고, 내가 권사인데 이 젊은 집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목사가 되면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바로 위에 있어야 돼요. 맨 밑바닥에서 바로 위. 직분이 높을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나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사도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유혹과 고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틈은 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도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를 뒤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반드시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흩어져 있지만 이 초대교회가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전히 지금도 말하는 건 좀 줄었다고 그래도 그 마음은 여전히 다 흐트러져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모으기 위해서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입맞추라. 서로에게 무난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입맞춘다라는 건 인사죠, 인사. 그 나라의 인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 사랑으로 인사라는 거예요. 아침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인사들을 하시는데 정말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냥 거칠애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한다는 건 서로 마음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마음이 같다는 건 예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같아질 때. 왜 교회가 끼리끼리 놀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같아지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면 끼리끼리가 없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못 섞여. 그럼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자기 마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이면 하나 됩니다. 그걸 쫓아가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잘 모릅니다. 주방이 잘 돌아가는지 카페에서들 잘 서로 교제를 잘 하는지 전 잘 몰라요. 거기 안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눈빛만 봐도 아 지금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지 않는구나가 느껴지고 저분이 말씀을 잘 흡수하는구나 먹는구나 먹지 못하는구나도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하십시오.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평강인데 평강. 그러니까 뭐가 다 잘 되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오산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는 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톱에 켜지고 목이 잘리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평강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평강이에요. 그 안에 있어도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다 잘 되고 뭐가 잘 풀려서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화목합니다가 아니라 뭐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평강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의 그런 종교적인 사고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심령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심령이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심령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윗처럼 쓰고 싶은 자가 되어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내가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평생을 목회를 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서 목회하지 않으면 끝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겠냐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루를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뭐 바쁜 일상이고 막 덥고 지치고 힘들고
다 똑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누군가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심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이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어져서 직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다 마찬가지나 또 힘든 환경도 다 마찬가지나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사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신실한 자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가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